큰 틀에서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목회를 할까? 왜 목사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목회를 할까?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네, 저자가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 다 아시죠? 네. 성경이 처음에 쓴 성경하고 제일 마지막 쓴 성경이 간격이 1600년이야. 그러니까 1600년, 그러니까 처음에 쓴 성경하고 마지막 쓴 성경이 간격이 1600년인데 그 안에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 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썼는데 1600년 전에 쓴 성경하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성경이 1600년 후인데 이게 똑같아. 이게. 그럼 뭐 똑같은 한국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다 민족도 다르고 시대도 다 다른데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그 한 몸이야, 한 몸. 또 나무로 말하면 하나의 나무. 이렇게 동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성.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저자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저자로 사용해서 쓰신 글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예,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다.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 이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못 얻으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얻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영생 얻어요? 그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예,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천국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불교라는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다. 유교라는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다. 다 종교로도 갈 수 있다. 기독교의 방법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 내가 올라갈 때는 내가 가는 등산로만 유일한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정상에서 보니까 그 정상에 오는 코스가 여러 개 있더라. 그런 것처럼 정상이 천국이라면 여러 등산로가 있듯이 그 여러 등산로를 여러 종교로 그렇게
해서 기독교만, 그러면 예수님만으로만 구원 얻지 않는다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지. 불교가, 유교가, 마음의 도교가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잘 다녀야 된다.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하여금 영생 얻게. 영생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 예수님.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영생을 얻어요.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뭘 얻어요?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인데, 영생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는 구약 신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그냥 예수님이 등장하셨어. 마태복음부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구약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 구약은 이제 예수님을 숨겨놓은 거지. 그래서 숨겨놓은 예수를 찾아야 진짜 믿는 거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예수만 믿어서는 그거는 진짜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로다. 특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미니스터리인데요. 인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류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불신 세계. 무슨 세계? 불신 세계가 있고 인류가 하나는 뭐죠? 신앙의 세계가 있죠. 이렇게 나눠지죠. 인류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불신 세계의 특징은 통치자가 사단인데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누가 주인? 자기 자신이 주인. 이렇게 통치해요. 한번 읽어볼래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주인. 이렇게 통치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사단인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누가? 자기 자신이 주인.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통치해요.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디라고 하냐면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애굽. 실제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불신자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 애굽이라고 부른다.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 살았죠.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뭘로 살았나요?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출애굽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죠. 홍해. 여기 홍해입니다. 홍해 가보셨어요? 동해바다는 가봤죠? 똑같아요. 홍해 가면 그 지평선이 쫙 있어. 그렇게 그냥 새파란 바다예요. 이 바다가 이제 둘로 갈라진 거죠. 이렇게 둘로 갈라지죠.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여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건너가죠. 건너가서 이로 건너와요.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이스라엘이 요리 건너왔어요. 그럼 이제 건너온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네. 신앙의 세계 안에 있어요. 광야입니다. 이렇게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가 두 개 있거든.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불신자가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로 넘어왔으면 불신자가 뭐가 된 거예요? 신자가 된 거예요. 예? 애굽에 있으면 불신세계잖아요. 불신자로 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으면 뭐가 돼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근데 신자가 되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부터는 신자요, 불신자요? 신자요. 다시 할게. 그럼 예수님을 통해야만 신자가 되는데 홍해만 건너면 신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를 통해야만 신자가 돼요?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뭐가 됐어요?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졌죠? 이 갈라진 홍해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까 숨어 있는 예수님이에요. 이걸 못 찾아내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그런데 내가 이거 비난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예수님이라고 푸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봤어,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후배야. 맞습니다. 왜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 하여금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갈라진 홍해 바다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여기서 금포교회를 그런 교회로 이어가려고 했다가 그게 장애물이 걸려서 여기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굉장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예?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믿은 거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아셨죠? 신자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왜?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건너고 애굽은 미처 못 건너고 가운데쯤 왔어. 그때 물이 어떻게 됐죠? 합해졌어. 그러면 이 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길이 그 예수님이 다시 물속으로 잠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넘어온 거예요. 저 그리스 가가지고요. 그리스 박물관에 가서 네. 그 홍해에 물 이렇게 덮어졌을 때 로마 애국 군대들 그 수장된 뭐라 바퀴 같은 거 바퀴 그거 봤어요. 있어요. 네, 실제로. 실제로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박물관에 그거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돌판에다가 그 수장되는 그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도로 안 합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을 거야. 근데 애굽은 못 건너와요. 왜? 광야로 왔으면 뭐가 돼버려? 신자가 되는데 누구만 건너왔냐면 그 전날 밤에 양을 죽여서 피를 그 대문하고 안방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은 사람만 건너와요. 그 양고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건너오기 때문에 애굽 군대는 못 건너와요. 그리고 건너오다가 죽게 돼 있어요. 애국 군대라도 혹시 그 전날 밤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발랐으면 애국 군대라도 살아서 넘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광야로 넘어왔으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야. 이게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잖아요.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동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놀래 자빠져, 안 놀래 자빠져?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왜 놀래 안 자빠져? 이게 놀래 자빠질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저벅저벅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왔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홍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잡아서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애국 군대는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은 못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진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 근데 못 누리잖아. 그럼 못 누려. 근데 누려야 돼, 그거를. 자, 건너왔어요. 그러면 광야로 왔잖아요. 그러면 신자의 세계가 광야하고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응? 여러분은 이제 홍해 건너왔으니까 신자가 됐잖아요. 신앙의 세계로 넘어왔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세계가 둘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기를 원해, 광야에 살기를 원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 살았냐 이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야.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의 세계야. 아까 여기는 누가 통치했죠? 사단이 통치했죠. 어떻게 통치했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주인된 것, 주인으로 살도록 통치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사단의 통치예요. 그런데 이제 홍해 건너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으면 누가 통치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라니까.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 헌금, 전도, 찬양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없는 찬양, 기도, 전도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잘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없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없으면 그럼 기독교회는 아닌가? 예배가 없는 북한 같은 데는 예배가 없잖아. 초대교회 때도 예배가 없었어. 중국도 공산당이 한참 기독교 핍박할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냐고. 헌금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회들이 거기다가 자꾸 자격을 주잖아요. 헌금에다가 뭐 어떤 교회 출석에다가 뭐 이런 게에다가 자격을 주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적은 아니지만 그걸 잘못 지금 그 자체가 기독교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세계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뭐고? 광야 시대고 하나는 뭐다? 가나안 시대다 이거야.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미 열이 넘어온 다음에, 이미 신앙의 세계로 넘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우리가 가나안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왜 마귀 자식들도 잘 사는데, 건강한데, 왜 하나님 자녀가 저 마귀 자식보다 더 불행하냐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수동적으로. 다시 말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환경을, 좋은 환경을 주면은 통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환경을 주어서 억지로, 어떻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어떤 원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광야 시대야.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들 있을걸? 뭐 어떻게 어려움이 와. 이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환경에 장애물이 와도 뭐해? 극복을 해. 여기는 환경이, 예를 들어서 광야에는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광야는 방향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구름 기둥이 쓰면 딱 써야 되고, 왜? 안 쓰면 죽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수동적으로.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어떤 뭐 아니 병이 안 났으면 오늘 여기 안 올 사람인데 오늘 병이 나서 그래도 병원에서 고생하고 깨달아 가지고 왔어. 예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이게 광야 생활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훈련받은 기독교인. 훈련 뭐 받은? 어떤 훈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훈련받고 있는 신자. 훈련을 계속 훈련받아. 여기는 훈련이 필요 없어. 여기서. 그래서 진짜 축복은 여기 와야 주는 거야. 여기는 직업이 없어.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 이 구름 기둥이라는 말은 그 낮에는 40도가 넘잖아. 40도가 넘으니까 이렇게 햇빛을 가려줘야 살아. 그러니까 위에 햇빛을 딱 가리는 구름이 있어. 구름. 그걸 기둥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한 게. 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또 구름이 서면 거기서 텐트 치고 또 거기서 살아야 돼.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3년씩 안 움직여. 꼭 따라가야 돼. 밤에는 이제 영하로 내려가니까 추워, 안 추워요? 여러분, 사막이요, 낮에는 40도가 넘지만 밤에는요, 내가 사막에서 하루 종일 잡았거든요. 엄청 추워요. 예. 그래서 그걸 케어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우리끼리 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따뜻하게 해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건 무슨 신자? 훈련 받고 있는 신자. 훈련 받고 있어야 돼. 훈련이 끝나야 돼. 훈련 끝나야 돼. 예? 아니, 여러분 자신이 어떠냐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는 또 있어.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가려면 강이 또 하나 있어. 여기가 무슨 강이죠? 이걸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무슨 강? 이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은 사실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건너가는 강으로 이렇게 상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서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훈련이 끝났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으면 훈련 받아야 돼. 그러면 나는 죽고 누구만 내 안에 살아계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요단강을 죽음으로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야기야. 예. 홍해 건넜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 넘은 사람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가 자발적으로 안 이루어져. 왜냐? 여기서 뭐 했어? 노예로 살았어. 그래서 20세가 넘은 사람은 무슨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자발적으로 안 이루어져.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여기서 다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여기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안 해봤어요. 태어나기는 광야에서 애굽에 태어났지만 뭘 안 했어요? 노예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없어요. 그래서 20세 이하인 사람하고 어디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게 60세까지 되는 거예요. 20세에서 광야를 여기서 40년이니까 60세까지, 그러니까 20세부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몇 살? 60세야. 이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외외로 20세 넘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가나안으로 넘어왔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없는 사람. 노예 생활을 했지만 노예 성품, 노예 근성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왜냐하면 노예 근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많아.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이상하게 채찍을 들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자발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꼭 치유가 필요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 넘어와야 돼. 여기 넘어와야 여기 이제 기업이 생깁니다. 여기서 기업이. 땅 분배.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줘, 여기서. 땅을 나눠주는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허벌판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 왜?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 왜? 전에는 사탄 마귀하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탄 마귀하고 뭐가 돼? 서로 적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기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은 내가 가나안에 있구나. 여기는 영적 전쟁이 별로 없어. 여기 응답 되게 빨리 받아. 여기 아주 여기. 왜냐면 여기는 어린아이야.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자녀와 같은 거지. 여기는 이제 독립해서 이제 직업 가지고 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만약에 복을 내가 광야 시대에 있는데 복을 받았다면 그거는 그 훈련용 복이야. 진짜 복이 아니야. 바로 뺏어가 버려요. 말 안 들으면 도로 탁 뺏어가 버리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야. 알았어요? 우리 영적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야. 그러면 여기서는 뭘 분배받아? 땅을 분배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을 가졌다. 기업을 가졌다. 자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기는 여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여기는 뭐 그냥 기도하면 막 바로바로 어린아이는 저 부모가 달라는 대로 주잖아. 막 울면 금방방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응답이 빠른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응답이 별로 없어. 진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누리는 복이야. 여기는. 예. 여기는 어린아이 신자 양 입 벌리면 먹여주는 그런 신앙. 여기는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말 잘 안 들으면 또 바로 또 치실 거야. 여기는 영적 정죄만 하면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원주민하고 전쟁하더라.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영적인 전쟁이 시작돼.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식이 되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축복이 와. 아멘. 너무 차이가 있어. 예. 원주민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갖고 12지파에게 레위 지파 말고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니까 가서 그냥 허업을 파르다 금 긋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원주민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방법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가나안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거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게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책을 할까 못할까? 돼요. 어? 조금만. 아니 하지 말고 요건 숙제로 주고 맨 뒤에만 보세요. 맨 뒤에 맨 뒤에 한 장인데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어. 한 줄? 맨 뒤에. 한 줄이 없는데요? 아, 이걸 안 했구나. 맨 뒤에 이때. 여기. 아, 그거 없어도 돼. 그게 맨 밑에 있대요. 어? 맨 밑에 있대. 그럼 맨 밑에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죠? 그 뭐라고 그랬죠? 초대교회와 교회를 소개함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오늘은 시간이 요거 하느라고 너무 많이 걸려서 요거는 안 합니다. 좋죠? 네. 네, 좋아요. 안 하는 대신에 요거 설명하고 마친다는 거지. 초대교회는요, 어떤 환경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세계를. 우리는 멀어서 지배 안 했지, 우리도 가까웠으면 다 지배당해요. 로마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힘이 강해요, 작아요? 그 강한 힘으로 기독교 말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기독교 말살 운동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살아남겠어, 안 살아남겠어? 그냥 예수 믿지 마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고발만 하면 바로 사형이야. 바로 사형이야. 재판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기독교가 이제는 지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났어. 그 기독교 말살운동 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가 이겼어? 기독교가 이겼어? 기독교가 이긴 거예요. 다 지하로 숨었잖아요, 기독교가. 지하로 숨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야. 지하로 숨었지만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꿀 만큼
그 힘이 뭐냐? 저기 그라운드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본질. 예, 본질. 지금 제가 한 강의가 다 본질 강의예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뭐 있죠? 중국교회. 중국교회가 중국 땅에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이 40만이었어요. 40만. 그리고 그 모택동이가 중국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문화혁명이에요. 그 문화혁명의 중심이 기독교 말살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가 40만, 기독교가 이제 중국 땅에는 기독교가 없어졌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 5년 후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등소평은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원래는 공산주의의 자본주의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떤 명분을 삼았느냐. 유물론을 가지고 유물사관. 원래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된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이게 유물사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국은 자본주의를 겪지 않고 바로 공산주의가 됐으니 자본주의의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은근히 자본주의를 끌어들여. 실용주의라고 그래. 공산주의, 실용주의. 그 흑묘, 백묘 사상.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때? 지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면 어때? 공산주의면 어때? 나라가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를 등소평이 끌어들이면서 그러면 당연히 종교 자유를 줘야 돼.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허락을 한 거야. 다만 외부인하고 접촉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중국의 상처가 뭐냐면 아펜 전쟁이에요. 아펜 전쟁이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사꾼이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의 장사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아펜 전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부인하고 연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게 등소평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드러내야.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없어져야 되지. 예? 근데 없어야 되는데 8천만 명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서 뭐만 남아? 본질만 남다는 거예요. 본질의 중심이 구원의 확신이야. 그 구원이 지금은 그 구원을 다 다른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아무도 구원 얘기 안 해. 성령 운동하는 사람도 구원이 빠져 있고, 선교 운동하는 사람도 구원이 빠져 있고, 뭐 사랑 운동하는 사람도 그 구원이 빠져 있어. 우리는 구원에 의해서 사랑하고, 구원 때문에 선교하고, 구원 때문에 구제하는 거야. 구원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예. 그런데 그 구원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본질이 빠졌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그래서 중국 기독교가 그 핍박 가운데 40만일 때 그 핍박을 견디고 8천만이 됐고 지금은 1억 5천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1억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숫자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야. 초대교회도 그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미스트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했다. 우리도 이제 이 본질 회복을 구호로 삼아야 될 이 시대가 됐다. 그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설립 목적이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모든 설교는 짧아야 좋아해.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여기 좋아할 사람 없어. 그래서 그만하고 그 대신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미스터리를 내가 이걸 외치면서 목사들에게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강의를 또 목사들을 상대로 하려고 생각하다가 은퇴해버렸어요. 지금도 이걸 광고 내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에 그 세미나실 하나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사들을 상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면은 뭘 몰라서 안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는 제 강의는 원래 듣는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나 이게 감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질문이 없어요. 예.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다 감이 와 감이.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뭘 잘하느냐? 반대 의견을 사전에 제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걸 알고 미리서 그걸 제거해 가는 그런 화법으로 그러면 물건도 잘 팔고 거래도 잘 성립이 돼요. 반대 의견을 잔뜩 만들면서 대화하지 말고 그걸 대화하는 중에 없애버려요. 그러면 거의 다 계약합니다. 그래서 질문 없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